오늘 성경은 안식 후 첫날 빈 무덤 속에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계명을 따라 꼭 지켜내야 하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이 여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정성껏 예비한 향품을 바를 시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성과 헌신은 대단했지만 주님이 늘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인자라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본래 그가 누구였는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우리 인생에 되셔서 죄인인 사람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때마다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 되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자신이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이 남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출세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다시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의 나에게 흘러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조차도 십자가에서 서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무덤 속에 눕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일어서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고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을 때, 거꾸로 앉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나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에 늘 짓눌려 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과 진리 앞에 기꺼이 내리며 후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인생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저들은 인생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 순교자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저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에 담대히 믿었고 선포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했고 펄펄 날았습니다. 죽음을 이겼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때로 구차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견디고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절기가 많죠. 그 가운데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어떤 종교는 종교의 시조나 교주의 무덤을 성지순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뼈 조각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기독교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부활신앙에는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날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습하는 사망 권세를 이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 앞에서는 힘없이 무릎 꿇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시험을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으로 위협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저들은 거짓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